진짜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오늘 같이 참여해서 정말 렘넌트를 담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정말 인도받는 그런 날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오늘 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에게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그게 뭐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어려워서 뭐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또 뭐 어떤 사람 관계 어려워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뭐 또 뭐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내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스펙을 쌓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가장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에 그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뭐가 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끌려가요.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뭔가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꾸 내 이익 손해 앞에서 자꾸 내가 이 근본이 막 드러나고요.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해도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 성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그리스도시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요, 이 눈이 열리면은 우리 내 삶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뭐 밖에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진짜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밀은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가진 그 속에서 일이 나와야지, 일을 하는데 내가 막 뭐가 필요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을 하시면은 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이 되어지면은 그 가정이요,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되어지면 이게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내가 일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자식도 뭐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들이 뭐 부모님들 마음대로 말대로 뭐 말씀대로 잘 그렇게 순종하며 잘 따라오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개나 돼지하고 틀려서 각자 또 자기가 다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대여섯 명씩 있으니까, 서너 명씩 있으니까 늘 가정에서 전쟁입니다. 그거 참 어려워요. 이 가정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일들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는 그 영적인 힘을 자꾸 얻게 되는 거죠. 이 힘이 있으면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여러분이 싸워가지고 이긴다 그러면은 이미 그건 세계보고만 할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비밀이 뭐냐면 그 근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보는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잘해라 말해라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요, 내가 이게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렘넌트도 보면은요, 잘해. 그러니까 잘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보고도요, 잘해라. 잘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이게 근본을 보면은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본을 못 보면은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근본이 뭐냐?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에 이 근본이 보여져야 여러분이 그게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힘을 갖게 되면 이 근본이 보여지거든요. 이 근본이 뭐냐? 하나님 떠난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사업장에, 또 학업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인 그 근본이 보여집니다. 사단에게 사단 권세에 딱 묶여버린 그 근본이 보이는겁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사람 속에서, 일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근본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세계, 눈이 열렸다 그러는 겁니다. 영적 세계, 그러면 영적 사실을 알게 되지요.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영적 과학, 진짜 이 과학같이 영적인 이게 과학이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이걸 보게 됩니다. 이게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이게 뭐라 하냐면 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식이, 이게 지혜, 지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이 지력, 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근본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근본을 보니까 그리스도, 이게 붙잡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보이는 것이 그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그 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문제 가지고서 몸부림을 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지혜, 지식, 이게 아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근본 미션, 그러죠. 오직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 이게 우리를 살리는데, 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장 내가 필요로 한 게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참 그 인간의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죠. 최대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거죠. 이것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인쳐버려 있어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죠. 이 영적인 이게 회복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체력이 이상하게 힘이 자꾸 생겨요. 사람이 보면은 자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영역이 생기고 이 지혜, 이런 것들이,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 근본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면은 여러분이 이제 자꾸 묶이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래서 경제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막 묶여서 몸부림치지 않고 해방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면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만큼 우리가 자꾸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육신적인 힘도 자꾸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피곤하시고 시름시름 앓고 자꾸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자꾸 졸음이 오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그 영적인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면은 진짜 여러분 그런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교회 오시면 자꾸 졸립다 자꾸 그러신 분들은요, 그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요, 나가서 힘있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참 많은 문제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갈등과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오력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렇게 돼야 뭐하냐면 경제가 따라옵니다. 이게 경제가 따라와야지 경제를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따라오는 만큼 이제 인력이 회복돼요. 그래서 관계들이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이 오력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이게 오순절 절기에 가장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세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이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거기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구원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 오늘 두 번째로 만난 그 맥추절, 이거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어서 첫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란 말은 첫 열매를 얘기하거든요. 그 첫 열매가 뭐냐면 이 맥추절, 구약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 맥추절의 응답이 그게 뭐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아주 깊은 그런 뜻깊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아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 가서 첫 번째로는요, 이 맥추절의 응답으로 5가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죠. 그런데 그걸 알고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유월절 응답,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그게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단체를 보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단체, 그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부패하게 되고, 그때부터 썩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에 밟히게 되고 힘이 없게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 오직 그리스도,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요, 사단이 졸졸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요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이 그게 참, 나는 진짜 막 이가 갈릴 때가 참 많아요. 사단이 지금도 저를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이 결론 딱 내버리니까 내가 망해도 좋다, 나 안 돼도 좋다, 이렇게 되어지기까지요, 그 전까지는요, 사단이 여러분을요 졸졸 쫓아다닙니다. 끝까지 쫓아다녀요. 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쫓아와 있어요. 또 돌아보면 또 쫓아와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코 밑에서 딱 틈을 딱 노리고 있다가 틈이 딱 벌어지면 그 틈에 어느새 그냥 그게 딱 들어와 버려요.
참 여러분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거 자꾸 찾고 그러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믿지 않는 게 그게 큰 죄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하면은요, 하는 만큼 이게 많은 문제들이 더 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요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체험이 있으면 바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미래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다 괜찮은데요, 주인 하나를 잘못 만났어요. 인생이요, 여자분들도 듣기 그렇죠. 여자분들도 시집 하나, 그 주인을 잘 만났어요. 내 주여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보고 사라가 내 주여 그랬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여자분들이 또 남편한테 반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어? 안 그랬어? 이래요.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이 영적인 원리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오염된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길이고, 그 말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냥 그 남편이라도 좀 이렇게 좀 쉽다고 했는데요, 그게 막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다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요, 자녀들은 아빠를 생각하는 모든 인식이 다 심어져요. 그래서 진짜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아이들한테, 우리 아빠는 왜 그래?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조금 힘들어서 그러지 아빠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자꾸 집어넣었다느냐. 어느 날 딱 그분이 진짜 기도하는데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왔댔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됐다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 부인하고 부인 믿음과 저리 가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알게 되면은요, 이게 주인, 어디로 가다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 주인,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이 이 강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강도. 여러분, 인생을 강도에게 맡기고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죠. 어느 날 인생이, 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인생이 주인이 잘못되니까 그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 인생을 거기로 끌고 가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상 섬기고 다 뭔가 이게 답답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주인 만나면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이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지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참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재밌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일이네. 진짜 여러분, 하는 일이 즐거우냐 말이죠. 그게 주인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그러면 어느 날 뭐가 오느냐? 잠이 안 와요. 사람이 이상하게 잠을 자려고 하면 더 또렷또렷해지고 잠이 안 와요. 그거보다 미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렇죠.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잠이 자다가 조금만 스쳐가는 소리만 하나 들려도 잠이 딱 깼는데 잠이 안 와. 밤새도록 잠이 안 옵니다. 그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거 뭐 어쩌다가 그런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그게 안식이 없고 뭔가 이게 자꾸 영적인 눌림이 오고 그래서 이게 자꾸 뭔가 마음에 뭔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자꾸 옵니다. 이게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지, 불안하지, 또 거기다가 뭐 지금 뭐 공기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좋습니까? 공기도 안 좋지.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성 막 이런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그럼 뭐 그러다가 뭐 이 땅 끝나는 날 뭐 끝납니까?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가 뭐예요? 죽으면 큰일 나지요. 죽으면 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참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30명, 40명씩 막 하루에도 그렇게 자살하죠. 왜 그렇게 자살합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다 거쳐가지고 와서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이걸 그냥 막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날 너희가 해방돼서 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 애굽 땅을 나갈 것이다. 그 바로의 손에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애굽 땅 이 문설주의 인방에다 피 발라라.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막 그냥 가가지고 피를 덕지덕지 발랐겠죠. 문설주에다가 그냥 막 빨간 막 뭐 어마어마한 양 잡아다가 막 피를 막 전체를 다 발랐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 하다가 피 바르라고 그러니까 발라보자. 그래서 조금 발랐겠죠. 근데 그 6월절은요, 조금 바른 사람도 죽음의 천사가 막 왔거든요. 죽음의 천사가. 그 죽음의 천사, 그 막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 죽음의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딱 문설주 인방에 피 바른 거 딱 보니까 완전히 덕지덕지 발랐어. 아이고, 여기 피 발랐네. 여기 심판했네. 아니, 조금 발랐어요. 잘 보이지도 않게 발랐어. 근데 그거 보고도 여기도 심판이 끝났네. 거기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6월절 이 죄와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모든 것을 이게 넘어간다. 그래서 그 6월절에 그 문설주 인방에 피 바른 그게 뭐냐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막 난 믿음이 좋게 막 믿어. 그 가끔 가다가 제가 제일 열받는 설교가 뭐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막 이러면 저는 막 이게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믿음을 가지면은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발라도 믿음이 커도 구원받고 믿음이 작아도 구원받고,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지 믿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제일 간편하게 준 겁니다. 제일 쉽게 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된 것,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그리스도로 줬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 부활하셔서 지금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6월절의 응답이에요. 6월절의 응답.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이거는 알면 끝입니다.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없어요. 알면 되는 겁니다. 수장절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님이 오실 때 뭐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건 누가 막 자꾸 이런 소리에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막 666 칩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요, 그분이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내가 모르고서 그 칩 받았다고 그렇다고 무슨 뭐 구원을 없앱니까? 그게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새로운 은혜를 자꾸 주신 거예요. 근본이 바뀐 겁니다. 그게 유월절 응답이에요. 이 유월절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모든 운명이 다 끝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니, 평안하니요. 주님께서 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 평안하니요. 염려 많냐? 평안하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내게 주라. 평안하라. 모든 운명 다 끝났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또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이 응답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의 응답. 여러분, 맥추절의 응답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딱 붙잡는 게 요게 맥추절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꼭 여러분이 그거 확신되는 만큼 여러분 인생에 문들이 열려져요. 그 훈련 받고 뭐 하는 거,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거,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거, 이거 자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배 왜 자꾸 드리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모든 거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는 거, 그거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또 듣고 또 그거 확신하고 하는 겁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약속 탁 붙잡고 오순절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 자꾸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각인된 것들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그거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의심이 자꾸 생겨요. 그거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 각인된 게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우린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게 이렇게 바뀌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진짜 우리 그 체질이 바뀌어져요. 우리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싹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똥꼬집. 그게요 오순절 응답을 가로막아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증인되고 권능이 임하고, 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게 자꾸 이 각인된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안 될 것 같아, 그거 각인된 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집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딱 각인된 거 그거 있거든요. 그거 안 바뀝니다. 그거 진짜 40일을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자꾸 집중하면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전에는 아마 안 됐다고 생각됐던 것들이요, 이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막 확신이 들고 믿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나가야 우리가 인생에요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오순절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막 체질이 바뀌어져 버려요. 진짜 오랫동안 각인된 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요 매일 무슨 말을 해주느냐? 너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넌 판사가 돼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넌 대통령이 돼야 돼. 막 어렸을 때부터 그거 계속 집어넣습니다.
아, 그 뭐 대통령이 되라는데 그 대통령이 됩니까? 한두 사람이 대통령 되라고 그래야지. 대통령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전부 대통령이 되나. 어느 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발견해가지고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점점 더 찌그러집니다. 아유, 그냥 힘들지 않게 그냥 먹고 살기만 해도 하나 된다. 그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게 오랫동안 체질된 거, 이거 참 중요해요. 진짜 열면서도 이거 오랫동안 체질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믿음으로 나 잘해라.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이게 우리 자식보다 잘해라 그런 것만 하면 인도받아라. 잘 인도받아라. 잘 인도받아라 그러지. 잘해라. 잘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체질이 이게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뭡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열흘 동안 딱 집중하는. 여러분이요, 가끔가다 시간이 이렇게 나시면 한 이틀 동안이라도, 하루 동안이라도 딱 집중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늘 생각하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정리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했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했잖아요. 이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동일하게 임한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랑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한 그 역사가요,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이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이 속에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에 진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오순절의 응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만 맛보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교회를요 잘 오기도 힘들다, 그분은요 이게 맛을 한번 못 봤어요. 이 맛을 한번 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왜? 예배 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요, 완전히 다 바뀌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지고 오력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런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사도행전 1장 계속 우리가 계속 강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응답이 여러분이 개인에게 이게 성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맛봐야지. 그걸 맛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또 종교로 가요. 내가 늘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라니까요. 종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의 삶에서 이 오순절의 응답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종교로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달라지죠. 이 오순절의 응답이 내게 임한 사람은요 말하게 되고 달라지죠. 자꾸 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사람 바뀌는 거는요, 이게 진짜 그것만 바뀌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뭘 집중하느냐, 진짜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오순절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세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뭐합니까? 복음으로 각인된 것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난 각인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복음으로 각인된 걸 바꿔요. 그리고 복음으로 체질을 바꾸는 기도, 또 복음으로 이렇게 딱 집중하는 기도, 복음으로 딱 집중해요. 그런 기도, 그러면 실제적인 이런 영적 탑에 올라가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정시 기도가 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강이나 산이나 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늘 예수님이 산으로 전부 다 불러, 변화산으로 불러가지고 중요한 걸 얘기하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이 산상보훈에도 보면은 산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각인을 바꿉니다. 그들 체질을 바꿔요. 그리고서 그들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면 그때부터 많은 응답과 축복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오순절의 응답이, 일평생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순절의 응답,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절의 응답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오순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 각인을 바꾸는 기도, 체질을 바꾸는 기도 속에서 정식기도, 깊은 기도 속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